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금요 기도에 계속 기도를 주제로 저희들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밤, 밤의 반전입니다. 기도의 밤, 밤의 반전.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은 목마른 사슴하고 시작되는 찬양의 가사로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제가 뉴저지에 살 때에 사슴을 자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 뒷마당에 사슴이 두세 마리씩 거의 항상 이렇게 앉아 있곤 했는데 쫓아내도 그냥 시큰둥하고 저를 보면서 잘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추 심어놓은 거 다 뜯어먹고 잔디밭에 똥 싸고 가는 사슴이 보면 세상 속편한 동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슴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래전에 동물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밀림에 가뭄이 들면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동물들이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 갈증을 참고 물이 있는 곳까지 겨우 도착한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사슴이나 초식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사자 무리와 맹수들이 있습니다. 약한 초식 동물들은 냇가까지 와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죠. 너무나도 목이 마른데 이 물을 먹다가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 갈증이 너무나도 타고 심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러 가는 그런 사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목마른 사슴이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지금 못 먹으면 조금 더 가다가 또 셈이 있어서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갈증, 그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 마시지 않으면 죽게 생긴 절박한 갈증으로 오늘 시냇물을 찾는 사슴, 그런 사슴처럼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고 시급하고 절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할 때 이 찾는다라는 단어는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고백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그리고 기도자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기도자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든지 아니면 옆에 계시지 않아도 어딘가에 멀리 계신다라는 것을 어떤 확신이나 사인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오늘 이 기도자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뭡니까? 사람들조차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찾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기나는 한 거냐? 이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내가 그것이 속이 상해 내가 흘리는 이 내 눈물이 내 하루의 음식이 되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마음 상함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상황과 연결시켜 볼 수 있죠. 시인은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다라고 생각되니 내 기도가 부질없다라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가 부질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그 순간 기도를 멈추게 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밤이 영적 침체의 밤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내 기도가 부질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상황에 주위 사람들까지 기도하는 나를 조롱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을 이렇게 야 그럼 밥이 더 맛있어? 야 쟤는 목사 아들이라 그래 하면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니까 농담을 하죠. 이제 그럼 저도 기도 끝나고 지옥이 너희들을 위해 열려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격들 중에 한 일부의 예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격들을 자꾸 받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공격들의 부담을 느끼면 처음엔 기도하고 놀림 받았는데 나중에는 놀림 받을까봐 아예 기도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놀림과 부끄러움들이 우리 안에서 교육처럼 자꾸자꾸 경험되어지면 어느새 기도가 그치고 기도의 밤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기도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아직도 너는 이런 상황에 기도만 하고 있냐? 아니 너희 애들도 지금 무슨 기도하고 예배하러 보내는 시간에 다른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채워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조롱받는 또 그런 모습,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자로 겪는 위기와 또 어려움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죠. 하나님을 찾으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재를 단정해버리는 기도하는 내 안에 내적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를 조롱하는 외부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밤을 맞게 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를 잃어버림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런 기도의 밤에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밤에 반전을 가져오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시인은 그럼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부재를 느끼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기도하기 때문에 겪는 통증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내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조롱받지만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가 자기에게 눈물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통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기도한다고 조롱을 받을까요? 그럴 리 없겠지요. 그러나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적 어려움과 외부의 공격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데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킨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던 방법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자기의 기도가 조롱받고 그 막연하고 어두운 기도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 가지 했던 또 하나의 시도가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에서 사이에서 크게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었다. 물론 지금 그렇지 못해서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그가 지금 이 기도의 밤과 같은 때에 그 자리를 지키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그리워하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는 찬양이 되었든 묵상이 되었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으니 그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릴 때 정말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또 내 삶에 근심 없이 살게 하셨던 그 삶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이 어둠을 견디게 하시려고 주신 과거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싸우지 않는데, 내 신앙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그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내가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치열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찾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는 조롱을 받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한 힘,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큰 은혜, 큰 은혜의 사건, 그러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달라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믿겨지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그가 여전히 지키면서 오늘 그 자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도의 밤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비록 울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 버티며 있었을 때 오늘 이 시인에게 갑자기 어떤 큰 확신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이 기도의 밤이 오늘 반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밤과 같은 상황에도 오늘 그 자리를 버티며 과거 내 삶에 주셨던 은혜들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오늘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묵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분명하게 다시 보이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솟아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큰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여전히 형편이 그대로일지라도 오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무너진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내 삶이 막 희망과 기쁨으로 솟구쳐 나아가는 것을 느끼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는 그 자리, 오늘 그 자리를 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의 힘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오늘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의 기도의 밤이 반전을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5절까지의 내용 중에 원수가 사라졌다든지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무슨 일을 어떤 큰 능력을 베푸셨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건과 상황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켜냈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반추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그에게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망과 확신과 기쁨과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솟구치는 소망이 그의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막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지요. 오 내 영혼아, 이 내는 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 네 영혼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확신,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솟구치게 하시는 소망을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얻었을 때에 오늘 그렇게 앉아있는 풀이 죽어있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자신을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너는 지금 풀이 죽어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고백을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불안해하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반전을 경험한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죽음과 낭망의 자리로 그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로 오늘 그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밤을 맞고 영적 침체의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해버리고 그 부재가 내 기도의 부질없음으로 연결되어 버리고 내 기도의 부질없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단절로 이어지는 그런 영적 침체의 밤을 걷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정말로 앉아봤자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기도도 나오지 않아도 오늘 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좋았던 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냥 그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남아있던 그 노래, 그 찬양 하나를 흥얼거릴지라도 오늘 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내 삶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감으로 결국 내 삶의 회복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오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 내가 버텼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솟구치는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계심으로 내 삶이 안전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란 내 삶에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누가 내 기도와 내 예배를 조롱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으며, 오늘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고 확신을 얻고 힘을 얻고 내 삶의 여전한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도약하며 새로운 단계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문제에 밤에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목 밴드를 차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안 차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급적 하십시오. 하시고 올 한 해 내 삶이 예배에서 무너지려 할 때, 내 기도의 자리가 흔들려지려 할 때,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힘겨운 자리가 될 수 있고 정말 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확실히 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이해하는 것이 곧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두운 밤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내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장소, 나만의 기도의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